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마음과 삶을 다해서 십자가를 향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불러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을 알기에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 받으시며 또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더 나아갈 때 주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자랑되고 세상을 향한 고백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고백으로서 회개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다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주님 주시는 회복이 되고 또한 새로움이 되게 하시니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심이 자랑이 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주님의 발 아래 내리실 때 주님께서 죄 없다고 선포하신 그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주님 오늘 믿음의 확신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생명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거듭나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연약하다 하나 부족하다 하나 아버지 죄악되나 하나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의 고백된 죄 다가 아닙니다. 그 죄를 버리시기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6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오니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르신 저희들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음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규정과 규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실천해야 함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쪽엔 해를 넘긴 전쟁으로 또 한쪽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고국은 또 살아가는 이 땅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느닷없는 총기 사고로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면 또 새로운 삶의 무게가 저희들을 짓누릅니다. 그 삶의 무게를 떠안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이 어서 속히 끝나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그저 아픔과 고통과 한숨만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의 참혹한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마음을 보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자리에 머릿돌 교회도 힘을 보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 되신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돌 교회는 이제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지난 18년간 머릿돌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며 애쓰고 수고하신 이상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이 펼쳐질 두 분의 앞날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돌 교회가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주의 사랑을 더욱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교회를 맡게 된 소재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합당한 능력과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어
이곳에 머릿돌 교회가 세워진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그 말씀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마음밭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준비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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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나누며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해야 하는, 경계해야 하는 위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태함이었고 또 하나는 분주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열이었죠. 이 세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분열이라는 것은 나태하고 분주하다 보면은 벌어지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이 아닌 곁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다투다 보면은 교회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태함과 분주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로 대비되는 신앙의 극과 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끝에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역하고 바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 분주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잘 하지 못하고 번아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그렇죠.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10번 정도 설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예배, 거기다가 모임에다가 경건회에다가 뿐만이 아니죠. 신방에, 사역에, 모임에, 거기다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공사도 해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팀 인도도 하고 교육부 사역도 합니다. 근데 다 잘하면 좋은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잘하는 거 불가능입니다. 다 잘하시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동력자가 채워주든지 평신도 사역자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민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목사님들이 왠지 모르는 강박증이 있어요.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느새 진이 빠져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교회를 아예 떠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2세 목회자들이 사역을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주함에 빠져서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분주함의 반대 끝에는 나태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회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힘써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제쳐두고 대충 하다 보니까 나태해진 그 굳어진 습성으로서 얼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태도입니다. 신앙이 타성해졌게 되면은 위험해집니다. 다 안다고, 다 배웠다고, 다 해봤다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게으름 피우다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목사가 나태해지면은 교인이 위태해지고요. 교인이 나태해지면 교회가 위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나태함과 분주함을 경계하는 우리는 지속적이고도 모범적인 신앙의 적정한 레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신앙의 바른 모습과 그 열정을 꾸준하게 지킬 때,
이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지킬 때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신앙을 뭐라고 불러요? 신앙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라톤이다. 100m 바짝 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걷는 등 마는 등 제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한다 그랬을 때는 마라톤과 같이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주어진 그 결승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뜨겁기만 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그냥 그 교회는 가기만 해도 후끈후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금방 뜨거워지면 또 금방 식더라고요. 뜨거운 교회 꾸준하게 10년, 20년 잘 섬기는 분 잘 못 봤습니다. 1년, 2년 바짝 다니다가 스스로 지치든지 아니면 열정이 지나친 분들끼리 부딪혀 깨지든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단 성향의 교회가 뜨거울 때가 많아요. 뭔가 뜨거워야, 뭔가 달라야지만 모이거든요. 이 이웃에 살짝 이상한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몇 블락 떨어진 곳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많이 모이더니 한순간에 다 흩어졌어요. 이단적인 교훈이 들을 때는 통쾌하고 또한 짜릿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방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바르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꾸준하지 않으니까 금방 식어서 넘어져 버립니다. 신약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듣기 좋은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계를 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너무 차가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러시죠? 차가운 교회 있습니다. 장로교회.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차갑기로 유명해요. 저희는 지식은 뛰어난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열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아멘 소리 한번 들으려면은 아멘. 여러분 따라 하세요. 아멘.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도 하실까 마실까. 뿐만 아닙니다. 찬양할 때 손 한번 들려면은요. 어지간한 감동 아니면 쑥스러워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여기서 이까지 손 올리는데 20년 걸렸다고. 그것도 문제죠. 사실 차가운 교회가 목회하기가 더 힘든 교회입니다. 이게 뭐가 장단이 맞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점잖기만 하고 내성적인 교회, 참 어려운 교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디쯤 수고도 있지만 또 냉철한 판단과 지성으로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려다가 지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하려다가 사양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되냐? 다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지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여서 행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해도 되는지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보셨는지 물어보지도 않을게요. 분명히 안 보셨을 테니까. 근데 있어요, 그냥 있어요. 있는데 그 영화의 대표적인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자주 말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에 교회에 맡겨진 사역과 사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선하여서 지키고 우선하여서 행할 때, 반면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흔히 이걸 반대로 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합니다. 별거 아닌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설마 그럴까 싶으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느냐,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나느냐 아십니까? 여러분, 교리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의 해석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뭐 가지고 싸우느냐?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서 싸우고,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거 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하지 않았다고 마음 상해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이 해야지. 그게 바로 바른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중요하냐 이것인데,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뭐냐? 영어로 nature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nature. 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존재의 이유라고도 하기도 하고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purpose of being. 왜 있느냐? 왜 만들어졌느냐? 제가 요즘 답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고 성도다운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라면은 주님이 세우신 그 본 모습, 본질을 지키고 보여야 하며,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답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질을 지킨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자 성공의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남편다워야 돼요. 아내는 아내다워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항상 찾아가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상태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목회에 대한 그 모습과 너무나도 차이나는 교회의 현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과 격려의 편지를 썼는데 뭐라 그러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문제로 실족하게 될 때 디모데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디모데라면은 바울에게서 특별하게 편지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이 말씀 들으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바울인데, 그렇게 목회의 잔뼈가 굵은 바울이라면은 마치 노련한 상사가 이제 막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 노하우나 또한 어쩌면 목회론이나 처세술 같은 것을 가르쳐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그거 누가 몰라?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 속에서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로 힘들 때, 여러 가지 시시비비에 분쟁이 생길 때 해결 방법을 찾고 또 어떻게 중재하라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은 복음의 진정성대로 네가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지금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목회 외적인 부분에 더 힘을 쏟고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수적인 성장에 집착하고 무슨 모임에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목회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교회는요, 예배로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십자가 공동체를 통한 사귐과 교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이름 알리기에 앞서고 그리고 대형 교회로서 부러움을 받는 교회로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게 뭐냐? 그게 뽐내는 거예요. 뽐내는 거. 오늘 본질과 형상, 이 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Nature and Form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orm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말에 뽐낸다 그런 거 있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겉모습에 치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내의 문제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내의 문제도 그렇다면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투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따지고 그럼으로써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즐겨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1960년대 냉전 시대죠. 미국과 소련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 치열한 경쟁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경쟁이었어요. 누가 먼저 사람을 우주로 보내느냐, 누가 먼저 달에 닿느냐,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무중력 상태에서 볼펜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에 가서도 글을 써야 되는데, 이 메모를 해야 되는데 볼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볼펜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잉크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펜 끝에 구슬을 적셔서 그리고 그 구슬에 적신 잉크로서 글을 쓰는 건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흘러내리질 않잖아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나사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우주 공간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의 기간과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드디어 무중력 상태에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해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어떤 표면에서도 또한 무중력 상태만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볼펜을 개발해낸 겁니다. 자랑스럽잖아요. 드디어 미국 우주비행사들과 소련 우주비행사들이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파켓에서 그 스페이스펜, 기가 막힌 수백만짜리의 펜을 딱 들어다가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신의 기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이 펜을 개발해냈습니다. 소련에는 이런 펜이 없으시죠?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경쟁이 끝난 거야. 승리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련 비행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연필 쓰는데요? 그러더래요. 연필 쓰는데요. 교회가 성장해야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 투자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 인기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몽당 연필이면 어때요? 글만 쓸 수 있으면 되지. 본질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바울은 4절서 6절까지 그 본질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처럼 내 삶의 기준점과 목표가 이기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세요. 예수님의 병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목적이자 역할이지 자신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칭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째로 운동선수가 그 운동에 맞는 규칙대로 운동하듯이 우리도 원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칙대로. 축구선수가 골을 넣는데 머리와 발이 아닌 손으로 공을 들어다가 골을 넣었어. 여러분, 그거 인정됩니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긴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인답게 처신하고 신앙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처럼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렁설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애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최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 하는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확고하게 서라는 명령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도 할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붙들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사역이든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교회일 뿐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확확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득하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다를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주님의 길이 다를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본질을 붙들며 그 본질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더 쉬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본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여러분,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아무개 때문에 교회 온다 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개가 언젠가 그 아무개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하는 아무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세요. 오직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믿는 거지 어느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형식과 모습은요, 신앙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든 오롯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본질을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본질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또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은 내려놓아도 됨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주님,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만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헌금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주님,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안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 안에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영생의 약속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리아와 터키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구호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비록 적은 것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 가장 상처 있고 가장 아프며 가장 낮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이 갚으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순절이 가까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주일까지 기간을 사순절이라 저희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기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로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안내석에 가시면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340 신약 성경 통독. 이 기간 동안 저희가 기도하며 신약을 한번 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가 통독하자 그랬더니만 예배 마치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개인 돈으로 선물 주신다 그러는데 저 하나라도 안 해야지 조금 더 아끼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하신다 그래도 제가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 첫날입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쳐지는 대로 공동의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광고 드린 대로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11시에 모여서 우리 이상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환송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 여러분들 또 알리셔서 함께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마쳐진 후에 친교 다음에 임시당회 모이니 우리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3월 5일 그리고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4시에 저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 이런 거 쑥스러워서 잘 하기 싫은데 노회에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부임은 했지만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저희가 또 축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과 3월 5일 주일에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파킹을 해주시면은 가까운 곳에 우리 손님들이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터키 시리아 우리 구원금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려주셨는데 오늘까지 모여진 헌금은 우리 교단을 통해서 전액 구호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한승주 형제 포트리에 거주하고 우리 5구역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표정 보니까 일어나기를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 오른쪽 여러분 왼쪽에 있는데 잠깐만 인사해 주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계시는데 뭐 제가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홍석천 집사님 한국에 오랫동안 가 계시다가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집사님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도 되십니다. 그냥 저희가 나중에 환영하고요. 또 우리 이 목사님 큰따님이시죠. 지혜자매. 지혜자매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예배 마치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지혜자매 온 김에 그냥 친교하고 꼭 봉헌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 모든 교회가 함께 나눕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또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12장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신앙의 본질과 사역의 본분을 지켜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본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결심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